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입니다. 에스겔서 21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쓰겠습니다. 너 불량스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내 날이 이르렀으니 죄악이 끝나리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두건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기라. 이것이 그대로 있지 아니하리라.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라. 내가 그것을 뒤집어 엎고 뒤집어 엎으며 뒤집어 엎으리니 권리를 가진 그분이 오시기까지는 그것이 다시 없으리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리라. 자, 이 말씀 후에 좋은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피로 저희들을 구속하시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성별시키셨으며 죄와 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혼들을 이겨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중함과 진리의 지식의 능력을 깨닫고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세포들로 구성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 있는 성도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성도들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에도 주님께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케 하셨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주님께 자백하고 또 서원했습니다. 주님 형제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 받아주시며 주님 방법으로 높이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다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불모지에 저희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한 거점을 확보하게 하시고 그 거점으로부터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17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장중에 안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생활에 안정을 주시고 건강한 몸 주셔서 주님 섬기게 해주십시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식별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누가 지옥에 가는가 하는 제목이었고 오후에는 적그리스도를 식별하라 했죠. 우리 성도들은 대개 두 가지 이상의 의무를 지니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가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이고 둘째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감인 것입니다. 의무감인 것입니다. 더 강하고 덜 가다란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우리 마음속에 흐르는 피, 주님을 사랑한 열정은 동일한 것입니다. 참으로 가상하고 자랑스럽고 또 자랑하고 싶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점이 모든 형식적인 교인들과 구별되는 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그 일에 있어서는 그 자세에 있어서는 그 누구 못지않게 열렬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회중이 영적으로 어리다고 해서 그 말씀을 죽 같은 것으로
매번 먹게 했다면 지금쯤 우리 성도들은 매우 허약한 처질이 되어가지고 성경을 더 알고 싶어하는 욕구도 사라졌을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런 의무감, 책임감도 치솟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한 영적 욕구도 성도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나야지, 만일 제대로 이것을 강권했더라 할 것 같으면 한두 번 하든지 하다가 시들어지게 되었을 것이에요. 한 번 나태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시 일어서기 무척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상대를 약팀만을 계속해서 붙여주게 되면요, 자기 팀의 실력은 늘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 했어요. 그래서 설교나 성경 공부도 때로는 질긴 고기와 같은 것을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는요,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내 체질이 왜 이렇게 약해졌는 걸 알아야 성경을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만큼 많은 진리의 서적들이 있는 교회도 없죠. 이곳에서 훌륭한 성경 교사와 설교자가 나올 수 없다면 어디서 그런 설교자 일꾼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도서실은 우리 학생들 도서실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언제나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신학책도 교리서적도 옆으로 다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거 다 공부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못할 것이죠. 성경에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해서 400번 이상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144번이 넘는 전쟁, 교전이 나오는 것이에요. 전쟁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사상자 숫자까지도 나와 있어요. 특별히 구약 8권의 책, 여호수아, 재판관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하상하, 이 책에서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요.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 그것까지도 다 나와 있다 했죠. 성경은 어떤 나라가 성경을 믿거나 공부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나라로 하여금 남을 죽이거나 남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만든다고 말씀하신 것이. 예레미야서 18장 7절에 보시면요,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아버리고 붕괴시키고 파멸시키리라고 말할 경우에, 만일 내가 말했던 그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하고 했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리라.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고 말할 경우에, 만일 그것이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유익을 주리라고 말했던 그 복에서 돌이키리라. 그랬죠. 현대의 교회들은 성경을 가르칠 역량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을 거듭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게 되면 고사해버린다. 이거 배가 고파가지고 기진해가지고 쓰러지는 것이에요. 그 결과 믿음이 없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대거 몰려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들에서는 마귀의 교례들이 공개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고 수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교리들이 공개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교리인 줄 알고 수용해버린 거예요. 마귀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해가지고 자기가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교인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는 것인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분별 능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으려 할 것 같으면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분별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했죠.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적그리스도를 식별하라 했어. 악한 통치자야 내 날이 이르렀으니 죄악이 끝나리라 그랬다 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들을 정결시키는 때가 있을 것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본문에 뭐라 하죠? 불량스럽고 악한 이스라엘 통치는 적그리스도인데 내 날이 이르렀으니 죄악이 끝나리라 했지. 그래서 이자가 멸할 때야 이스라엘의 죄악도 끝나게 되는 것이요. 그때가 언제인 것인가 했죠. 대환란이 끝날 때이다.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사악하고 전쟁 광들이 모여있는 정말로 유사한 일이 없었던 우리 같은 민족인데 그들이 지금 북한에 있는 것이 마귀가 완전히 관장해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의 실체를 모른다 할 것 같으면요, 그 사람 인생 잘 못 살고 있는 것이요.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멸망할 때 이스라엘 죄악도 끝나게 되는 것이요. 대환란이 끝날 때라 이제.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중간부터 성전에 앉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경배를 요구하고 제사를 요구할 때 목배임을 당한 유대인들이 그 죄물이 될 것이에요. 이 일을 실행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에요. 여러분, 성경을 예배드리는 형식적인 책으로 알면은요, 교회 다니나 마나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토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정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즉히 거룩한 예기에 기름 부으리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있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환난스러운 때들이라.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이죠. 다니엘의 70주가 매우 가까이 다가온 것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이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하죠.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도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했지. 이 불량하고 악한 이스라엘 통치자는 곧 마귀요 적그리스도인 것이. 왜 그를 이스라엘 통치자라고 부르는 것인가? 그 인물의 조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도 유대인의 혈통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주님도 유다 지파의 사자죠. 적그리스도도 먹이를 찾아 어리렁거리는, 마귀도 먹이를 찾아 어리렁거리는 포효하는 사자라고 하죠.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 했죠.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식별하기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를 확률이 크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사람 몸을 입고 나타날 것을 불법의 신비라고 그랬죠. 불법의 신비라고 성경이 적시했다고 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 8절에서 그렇다 했죠.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힘을 받은 자예요. 사탄으로부터 지혜도 받고 힘도 받은 자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목사라는 자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할 것 같으면 성령으로부터 모든 지혜와 영역을 받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고 쓰시지도 않기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지혜와 영역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건 순수하지 못해요. 순수하지 못해요. 안 맞아요. 성경하고 안 맞는 것이에요.
종교와 표적들, 기적들, 이적들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이라 했죠.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흉내내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다. 누가 속는 것이요? 이 세상의 마귀 교회들에 의해서 마귀 교리로 양육되고 있는 마귀 자녀들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거짓 목사들이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성경적인 목회를 하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그 교인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사탄의 회당에서 섬긴다고 하는 신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이에요. 왜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적은 것이에요? 왜 구원받은 자고 왜 성경적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만일 그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진리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 할 것 같으면 이들 안 했죠. 엄청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이 거짓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요. 그래서 거짓 의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요. 거짓 의라고 하죠. 그들이 심판에 직면했을 때 변명을 소용없다고 하죠. 그러면 그러한 교회들이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그들을 설교를 하는가? 아니에요. 설교를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요, 그들에 의해서 사장되는지 알아야 된다 했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개혁 성경에서는 36,000군데가 틀리다, 신약에서는 2,200단어 이상이 빠졌다, 이런 말만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교리서인데 교리적으로 보자면 엄청난 분량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통과 계속했어요. 그래서 한다는 것이 뭐예요? 계속 복 받는다는 거. 하나님 섬기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하는 것도 없다 있지. 여기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거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들이라. 속은 약탈하는 일이들이라고 하죠. 이 설교를 하겠어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겠냐고 했죠. 자기가 자기한테 침 뱉고 욕하겠어요? 통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덩건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지리라 했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여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사탄으로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받아서 지혜, 재능, 통치뿐만 아니라 박애주의와 평화주의를 가장하기에 모두가 그를 신뢰하고 따르게 될 것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만이 안 따르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만 안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 것인가 했죠. 그거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지옥에 대해 설교했지만요,
여러분이 지옥에 영적으로 어렸을 때 지옥에 대해서 무서워했냐, 그죠? 말씀에 갈급한 사람은 갈급하지 않은 사람의 뚜렷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요, 왜 말씀을 들으는 데서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나 같더라도 그렇겠는데요. 오후에는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인가 하죠. 나도 앉아야 될까? 다른 성도들은 다 아는데 나는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유대인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들은 모두 다 속임수예요. 북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모두 다 속임수예요. 현재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 국민의 표를 얻어야만이 정권을 잡죠. 그러니까 표를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하죠. 복지를 공약으로 내건다 했죠. 복지를 실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만들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부자 증세 이렇게 하니까 부자들이 싫어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본주의가 허물어지게 되면 보라, 자본주의 보라, 이거 허물어지지 않냐 이거죠. 오바마가 메디케어 의료보험을 그 없는 사람들한테 전부 해주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저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장 경제가 허물어지게 되면 정부 주도 경제가 되는데, 정부 주도하는 경제가 그것이 독재 국가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장 경제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렇죠? 중국은 공산주의면서도 시장 경제 도입해서 G2가 되었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어물쩡한 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상 체계로 보자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대단히 어렵게 돼 있어요. 자유를 달라고 나설 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은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든 어쨌든 끝나게 된다 했죠. 적그리스도를 식별하라 하죠. 26절에서 에스겔서 21장 26절에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두건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기라. 이것이 그대로 있지 아니하리라.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인 자를 낮추라 했죠.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라 했죠. 두건은 제사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왕을 가르치는 데죠. AD 70년 이후로 이스라엘은 성전도 없고 왕의 계보도 없어졌다고 하죠. 그 다음에 경배도 없고 제사장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한 민족이 있는가 보세요. 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했죠. 그들은 세계 도처에 흩어진 유랑하는 민족이었다 했죠. 1948년 5월 14일까지는요, 유대인이라는 민족은 있었어도요, 이스라엘은 국가는 없었다고 하죠. 이들은 마치 유럽에 떠도는 집시들과 똑같았어요. 그들의 한때는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로마의 시자를 왕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때 그들은 잠시 속았지만요,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 되심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적그리스도를 낮추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라 하죠. 지금의 유대인들은 그의 후예들이죠. 그들이 회개할 기회는 없으나 그들의 후예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하죠. 나는 과거에 죽어버린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유다 이스카리ot을 마귀라고 하셨는데, 또 멸망아들 외에는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하고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로 따라지는 그 유다 이스카리ot을 지켜주지 않으셨다고 했죠. 그럴 필요도 없었다고 했죠. 그냥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아들 곁에 마귀가 같이 있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어떤 것이? 지금 교회라고 부르는데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뭘로 뭐가 틀리든가. 그러니까 지금 성경으로 틀린 거죠, 이제. 식별하기 매우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한글 킹제임 성경이 주어지고 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식별하기 어렵다 했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한글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성경들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미국의 밥 존스 대학이라든지, 테네스 템플이라든지, 리버티 유니버시티라든지, 리버티는 아니지만, 다른 학교에서 킹제임 성경을 쓴다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에요. 학생들한테 등록금 다 받고 한 2, 3주 지나면 그 학교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도 킹제임 성경 쓴다고 가장 좋은 성경이라고. 근데 이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도 우리 교회도 킹제임 성경 씁니다. 그러시냐고. 그래, 악수하자고. 그러면 안 된다 했지. 그 성경을 킹제임 성경 믿으세요? 모른다. 믿느냐고. 킹제임 성경 쓴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서점에가 돈 3만 원 내면 하나 사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 킹제임 성경 믿으세요? 표지, 앞 표지부터 뒤 표지까지 다 믿으세요? 믿어야 된다 했죠. 정통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현대주의자나 근대주의자들이에요. 신정통주의자들은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같은 성경 가지고요. 그러나 현대주의나 근대주의자, 이 자유주의자들은요, 성경이나 섹스피어의 하므렛이나 똑같은 책이라는 게요. 삼국지나 똑같은 책이다 이죠. 사람이 썼다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큰 구원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주님을 섬기는 참에서 따라다녔다 했어요. 그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크게 봐주면 안 돼요. 오늘날 목사들이라 그러면 봐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돈 주고 재직 사는 자들하고 똑같은 거죠. 계시록 11장 7절에서 그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짐승이죠. 유다는 자살을 했는데 예수님을 배반한 대가로 은 30개를 받았죠. 그거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밭을 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곤두박이로 그 밭에 떨어져가지고 몸의 중간에 터져 창자가 쏟아져 나왔다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는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자기 거처로 갔나이다. 자기 거처로 갔다 했죠. 어딘지를 모르니 자기 거처로 간 거예요. 지옥이 어떤 다른 부분이라 했어. 지옥도 여러 군데 있어요. 타타루스는 타락한 천사가 가는 데고, 거짓 교회 다니다가 가면은, 지옥으로 가는, 지하세계의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사탄이 세상에 나와서 통치하는 장면은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이 깊은 구렁에서 나와가지고 로마 교황에게로 들어가가지고 그가 사탄의 자리에 앉아서 권위 있게 말하면서 열 왕을 모으는 것이. 이 열 왕은 타락한 천사들인데 온 땅을 지배해서 로마 가톨릭의 강철 발굽지에 놓이게 할 것이에요. 그들이 왕노릇을 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맞춰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계시록 17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하지.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됨이라고 하더라 하죠.
자, 여러분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기 때는 그런 필요성과 강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사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공부를 체계적으로 못하는 거라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서 성령님께 기도할 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그걸 안 닿는 거예요. 그요. 예. 세월은 가고, 예. 눈은 침침해지고, 머리는 하얗게 되고, 지구력은 떨어지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 나도 그때 시작했더라면 다 됐을 것인데. 그래서 나눠져 버린 거라고. 예. 설교하는 사람하고 설교 듣는 사람하고 나눠주는 것이. 설교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 위험하죠. 그죠? 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설교하면 위험하다. 있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구원면이죠. 거기 계시록 여러분 17장 열려 있죠? 18장 8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볼까요? 4절부터. 또 내가 드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했죠.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했죠. 그렇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엄밀하고 있대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그들을 이 말씀대로 자기들이 어머니 교회라 그런다고 하죠. 거기서 나오라 이게요. 이건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 신도들에게 이야기한 거라고 하죠. 로마 가톨릭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루 동안에 끝나는 거예요. 거기 6절 보십시오. 그녀가 너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 주라 했어.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했어.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했어.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했죠.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했죠. 이들이 왜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성도들을 죽인 거예요. 거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지라. 또 땅 위에 있는 산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지금 로마란 말이에요. 이태리에 있는 그 로마 7산 위에 앉아있는 그 여자란 말이에요. 7왕이 있었는데 5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었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 하리라. 아시죠? 로마 가톨릭은 왜 성경을 부인하고 자기네 성경을 가지고 있고 왜 신도들에게 성경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했죠. 성경에는 그들이 당해야 하는 심판들과 재앙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거기 1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또 그 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장수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자는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 엄이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고자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면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하며 놀랐노라.
그리스도인 죽인 사람, 죽인 자들이라고 했죠. 적어도 4천만 명 이상을 죽였다 했죠. 그 17장 18절에서는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했죠. 바티칸이란 말이. 성경을 고친다고 해서 내릴 심판과 재앙이 멈추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런 짓을 하는 것이요. 성경에서 지옥을 삭제하면 죄인이 지옥에 안 가는 것이에요. 그들은 역대 교황들로부터 사제의 이리까지 하나님을 천주라고 불렀다 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천주라고 불렀다 했죠. 천주교 아니에요. 천주교. 천주라는 말은 조물주란 말이거든요. 예수님 대신에 마리아를 섬기고 있죠. 성경을 깔아뭉개고 그들이 만든 전통으로 성경적 교리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만든 교리 문답을 가지고 떠들어댔다 했죠. 종교회의를 할 때마다 교리를 바꿨어요. 종교 공회를 한다고 하면서 할 때마다 교리를 바꾼 것이라고 했죠. 거의 5년에 한 번씩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린 것이에요. 그들 성자들 집단 마음대로 성경을 뜯어 고쳤다 했죠. 그들은 세상에다 성경을 팔아서 마귀 자식들보다 받은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 창녀로서요. 그들보다 더 가증한 자들이 있겠어요? 그들은 교만과 무지와 종교연합, 교회연합만 부르짖으면서 파멸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기독교계라는 데가요, 마귀가 지배하는 자들하고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성경을 믿는 약간의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있는 것이. 세상은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속임수와 교활함이 하도 교활하기 때문에 세상은 전혀 모른다.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개신교가 그 영향력이 개신교까지 미쳐가지고 교회 아닌 교회들이 세상에 널려 있다고 했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안 되니까요. 그들에서 등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찾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 버린 것이. 저를 찾는 사람이 수도 없이 늘어나 버린 것이. 부처님 오신 날 매년 다르다. 금년에는요, 저 역사서 여기까지 차들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잘못이 구원받지 못한 채 종교 노래를 하는 불교나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뭐가 다르겠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저 그리스도를 식별하라. 내가 그것을 뒤집어 엎으리라 했지. 예레미야서 21절, 27절에서 21장 27절에서 내가 그것을 뒤집어 엎고 뒤집어 엎으며 뒤집어 엎으리니, 이제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죠. 권리를 가진 그분이 오시기까지는 그것이 다시 없으리라 했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리라 했지. 내가 그것을, 즉 왕관을 뒤집어 엎어버리리니, 그 권리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왕관이 다시 없으리라 했지. 내가 그 왕관을 그에게 주리라 했지. 유다의 인간 왕은 더 이상 없게 되겠지만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홀은 결코 유다에서 떠나지 않을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48장과 49장은요, 아모스 1장 2절에서 12절과 마찬가지라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모스서 1장 한번 봐보세요. (1장) 2절부터 내가 12절까지 읽을게요.
그가 말하였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포효하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의 음성을 내시리니 목자들의 처소들은 애통하며 칼멜산 꼭대기는 마르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마스커스의 서너 가지 교가들로 인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로 된 타작 기계로 길르앗을 타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벤 하닷의 궁전을 삼키리라. 또한 내가 다마스커의 빗장을 부수고 아웬 평지로부터 그 거민들을 끊을 것이요 에덴의 집으로부터 호를 잡은 자를 끊으리라 했죠. 또 시리아 백성이 길로 사로잡혀 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가자의 서너 가지 죄가들로 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포로 전체를 사로잡아 에돔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자의 성벽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그 궁전들을 삼키리라. 내가 또 아스토스로부터 그 거민을 끊을 것이요 아스클론으로부터 호를 잡은 자를 끊으리라 했죠. 또 내가 에크론을 대적하여 내 손을 돌리리니 그리하면 필리스타인들의 남은 자가 멸망하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투로의 서너 가지 죄가들로 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포로 전체를 에돔에 남겼으며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투로의 성벽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국륜을 삼키리라 했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두 부목사들이 교회 시작 처음부터 무척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시점이 되면 예루살렘에 여행을 보내주겠노라고 말했었어요. 지금 상당한 오랜 기간 전이에요. 교회가 뭐 형편도 낫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해서 6월 마지막 주에 가서 9일 동안 구경하고 오라 그랬어요.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 플랜 다 짜가지고 스케줄 짜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보내주려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 한번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경 공부 모처럼 한번 가르치게 되겠어요. 다마스커스는 오늘날 시리아 땅이죠. 시돈과 두로는 레바논 땅이라고 하죠. 에돔, 모압, 암몬은 요르단의 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을 성경에다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내가 자신이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니까 하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하셔야 된다 했죠. 대환란 때 이 지역들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제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죠. 이 2억의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마게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최후의 일전을 치르게 되어 있다 했죠. 여기서 유엔의 평화조직은 2억이 완전히 섬멸되어 가서 그들의 피가 200km 이상 넘게 흐르게 된다고 그러죠. 적그리스도 이후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포도즙 틀에 짓밟힌 포도처럼 된다고 계시록 1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피가 기송강에서 요르단강으로 흘러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죠. 아마게돈, 그런데 사실은 알마게돈이에요. AR인데 R. R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언덕이란 말이에요. 마게돈. 마게돈은 무깃돌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언덕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게 돼 있죠. 언덕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다 했죠.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아마게돈 언덕에서 식결해서 무깃돌 골짜기에서 선멸난다고 알면 잘 아는 것이. 오늘날 가톨릭과 어깨 동무하면서 하나 되는 운동에 참여해서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빠져 놀아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사실 은사주의는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가톨릭 신부들은 장가당하고 볼 애도 없고 술이나 마시면서 담배 피우고 할 일이 없어요. 기도한다고 했으니 마귀가 그대로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은사주의가 거기서 나오고 방언이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정의 구현 사제단.
정의 구현 사제단. 저 제주도 강정마을에 거기 지금 해군 기지 반대하는 것도 위원장이 신부예요. 도롱뇽 그 여자 중. 잘 알아야 된다고 죠. 신비주의라 했죠.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세상에다 이름을 높이고 세상에다 자기들을 알리고 그런 것이. 김수환 추기경은 자기의 생을, 자기의 죽음을 미화시키지 말아달라고 그걸 유언을 한 거예요. 진짜. 계속 미화시키겠다. 시신이라도, 죽은 사람이라도 그 인기를 좀 가져다가 사람들 눌려보려고 그런 수작이라고 했어.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예언들이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이속을 차린 자들이라 했어. 그들은 모두 다 멸망의 아들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죠. 진리에 무지하고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것인가 했죠.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호전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거 잘 알아야 돼. 데모하는 사람은 전부 그리스도인 아니잖아요. 마귀 자식들이라고 하지. 북한보라고 했죠. 전부 마귀 자식들이에요. 거짓말, 슈퍼노트, 양담배, 마약, 그 육자 회사 나와서 거짓말 한 거 봐요. 그죠? 미국은 이제 아는 거예요, 그걸요. 마귀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세계의 패권자가 될 수 있다고 속삭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기구가 만장해져 버린 것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막 찾아오지요. 미국 사람들이 막 누가 뭐 붙들렸다 그러면 가서 찾아오지요. 이게 재미 붙여버린 거예요. 거기에 인민들한테 소개할 때 아주 잘하는 거라고. 보라고. 전부 다 오지 않냐, 이게. 그들은 365일 동안 계속 사람 죽이는 연습만 하는 것이. 국민을 흑기지게 하고 굶어 죽게 한다 했죠. 어제 저녁에도 어디에선가, 그리고 꽃제비들, 죽어가는 거예요. 그 꽃제비 하나 죽어요, 그냥. 굶어가지고 이제 길에서 죽는 거예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급기야 그들은 가장 아끼던 군량미를 풀어줘가지고 지금 국민들한테 배급을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이 보릿고개를 넘지 않으면 위험한 것이에요. 또 94년부터 98년까지 300만 명 아사자인데 또 그런 것이 재현되는 것이에요. 비참합니다. 엊그제 나온 뉴스예요. 북쪽은 자유가 없고 남쪽은 자유가 넘쳐가지고 간첩 행위를 한 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됐다 했죠. 종북 좌파들이 대통령, 총리, 장관, 서울시장도 됐다고 했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그 실상이 드러나고 있죠.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때 당시에 내려왔던 19살에 내려왔는데 그때 그 인민군 소장을 보좌하는 그 임무를 띠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소장이요, 광주에 총지휘본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수부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민간인들을 쏴 죽이는 거예요. 민간복을 입은 사람들이 공수부대를 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과 악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광주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버린 거예요. 자, 공수부대원들이 왜 초등학생들을 죽이죠? 그래서 초등학생들 죽은 애들은 전부 칼빈총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 19살 먹은 사람, 그 사람이 이북에서 이제 올라가니까 그 사람도 다리에 총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입어서 이제 이북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장은, 그 사람은 국방부 차관이 된 거예요. 이북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친구 딸을, 그러니까 얼마나 싫으니까
친구 딸을 좀 중국으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중국으로 보냈다가 그 딸이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북송이 됐는데 누가 했냐 하니까는 이 사람은 된 거예요. 이거 큰일 났죠. 근데 이 사람이 국기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전부 영웅이에요. 그 광주에 내려왔다 온 사람은 전부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황장엽씨도 이야기했잖아요. 5.18 이후로 갑작스럽게 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이 많아졌다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이거 중재인이거든요. 근데 한번 봐준 거예요. 광주 내려갔다 오고 국기 훈장 받았으니까. 또 친구가 자기 딸이 가겠다 하니까 또 도와준 거예요. 근데 그 딸도 또 잡혀온 거예요. 그래 이제 뭘 다 취소시킨다. 특혜를 취소시킨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사람이 중국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중국에서 있으면 이제 안 되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디냐니까 남한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어요. 분당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조선 TV 거기 나와가지고, 조선일보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안보 각서란 거 들어보셨어요? 이북에서 정보를 다 가지고 나와서 이남에다 이렇게 주면은 자기가 좀 더 유리하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온 사람이었는데, 이 안기부나 이런 데서요,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고. 그래서 쓰라는 것이 안보 각서예요. 나도 어제 처음 들었어요. 어제 저녁에 그 인터뷰 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자기 이름을 좀 밝히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에요. 600명이 내려왔다. 지휘본부예요. 어떻게 학생들이 탱크를 몰고 다니냐고. 그때 당시에 얼굴에 수건 쓴 사람은 전부 북한 특수부대예요. 자, 보십시오. 어떻게 처녀들을 벗겨가지고 칼로 도려내면서 그 바쁜데 어떻게 사진을 찍냐고요. 근데 그걸 우리 정보 당국이 모르는 거예요. 그 이북에서는 매일 방송한 거예요. 그것을요. 그날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계속 방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려온 탈북자들 중에서 저거 누군데 저기 있다고, 저거. 자기 친구란 말이에요. 이제 몇몇 사람들은 했고, 나도 5.18 사기극이라는 책 내가 500권 사가지고요. 국회의원들부터 검찰총장부터 전부 보내라 그랬거든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500권 사서 내가 쫙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던 어떤 우리 형제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장관에게 가서 물었더니 자기도 잘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DJ는요, 중앙정보부에 안기부에 베테랑 수사관 700명을 해고시킨 거예요. 노무현은 주적을 없애버린 거예요. 광주 시민들은 어쨌거나 죽었지 않았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이렇게 하고 그것을 폭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적개심을 가지고 이를 갈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진실은 알려지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적그리스도 패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또 마귀는 누가 적인지 모르도록 혼동시켜버리는 것이. 5.18은요, 5.18 역사는 남한의 역사 아닙니다. 북한의 역사예요. 임을 향한 행진곡은 황석영이가 작사하고 윤희상이가 작곡을 한 것이. 그 사람들이 5.18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긴 줄 아십니까? 1만 톤급 프레스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5.18 청년호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상징성 있는 전차에다가 5.18 전진호라고 붙인 거예요. 생산 직장에는 영예의 5.18 청년 직장 쓴 거예요.
5.18 식품가공공장, 5.18 고치 청년작업반, 5.18 청년제철소, 5.18 무사고 정시 견인 초과운동. 그렇죠? 지휘소를 만들지 않았는데 4시간 만에 38군데의 예비군 무기고를 어떻게 틀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학생들이 탱크를 운전하고 장갑차 운전하는 것이? 당한 거예요. 마귀에게 당한 것이. 마귀 세력들에게. 전혀 준비 없었기 때문에 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 이 정부에, 신군부 정부에 물을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아무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했다 하더라도 왜 정보기관들, 중앙정보부, 기무사, 경찰, 왜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냐 얘기죠. 600명. 이 사람도 어디로 했냐니까 목포로 가가지고 부상당한 사람이 이렇게 남해안을 거쳐가지고 통해 강릉까지 와가지고 강릉에서 잠수함 타고 올라간 거예요. 한 사람들은 이제 철조망 넘어가지고 간 거예요. 철조망 안 넘고 철조망 밑으로 팠다 그러잖아요. 이북에서 요즘 와서 자수하러 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와서 군대 막사 문 두드려가지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자들은 전부 그 자들이라 했죠. 그 이제 아시아 자동차 거기서 이제 한 놈이 수건을 딱 쓰고 이렇게 무기를 나눠주는데 그 어떤 이제 여대생이 있다가 아저씨 여기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무기를 나눠주다가 탁 멈춰놓고 이 여자를 따라가서 죽인 거예요. 이 여자의 남자친구도 죽인 거예요. 근데 광주 사람들이 알 거예요. 어떤 면에서 너무 이상하다 이거예요. 지금 5.18 그 묘역에 12묘는 이름 없어요. 이북 사람 거기 들어놓여 있는 거예요. 특수부대원들이 들어놓여 있는 거라고. 거기에 지금 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DJ도 노무현도 이명박이도 박근혜도 가서 다 거기서 절한다. 그죠? 한 사람은 거기서 광주에서 특수부대에 온 사람이 이제 영웅 칭호를 받았는데 그 사람의 친구 여동생이 공부를 잘했는데 김일성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 못한 자기 친구에게 떨어져 가지고 김일성 대학 못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광주에서 올라온 뒤로 영웅 칭호를 받아가지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여동생을 보니까 잘 있냐고 그러니까 잘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학교 다니냐니까 이번에 떨어졌다고. 그래? 그럼 내가 넣어줄게. 그러니까 아니 오빠가 뭔데 넣어주냐고. 아니 내가 넣어준다고. 그래 넣어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하고 내연관계가 돼가지고 애를 둘 낳은 거예요. 그 여자가 내려왔잖아요. 탈북해서 여기 지금 한국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다. 그런데 너무 그 세력들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요. 안보 각서를 반다니까 안기부란 데서 안구. 정몽원 회장 죽은 거.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조용환이는. 아태재단 사무총장에서 내가 잘 아는 조종사예요. 조지아 대학 교수인데요. 머리가 좋으니까 DJ가 그 사람을 썼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거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차빈고등 자기 자택에서요. 목욕한 것처럼 해가 죽은 거예요. 근데 목욕한 사람이 안경 쓰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다 밝혀질 것이에요. 북한 특수부대원들은 잘 훈련되었고 강주 시민들, 공수부대원들, 강주 시민들은 공수부대원들이 그렇게 잔인한 줄 알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분노로 대항했던 것이 적과 악원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
구별할 수도 없죠. 결론적으로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오해했거나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영원한 저주를 받게 나가야 되죠. 지금 북한의 모든 지휘부들이죠. 노동당, 군대, 정부 모두가 다 마귀와 간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에요. 사상전은 옛날은 사상전하고 달라요. 지금은 사상전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게 되면 그대로 당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영적으로 약간 감지하죠. 교인들은 그것마저도 감지하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는 뭐 일본이 어쩌다 뭐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개의치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대로 사랑해 주시고 저희 일깨워 주시고 또 진리를 따라 주님 섬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제주 4.3 사건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공산주의자들이 개입해가지고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마귀 집단들이 몰려왔는데 이쪽에 전혀 대비가 없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마귀들입니다. 그들이 선행을 행한다 하더라도 마귀의 종들인 것입니다. 종교들은 물론이요, 교회들이 마귀에게 많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의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만 당사 알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